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2021년도 구원을 찾는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우리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죄의 노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선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죄인으로서의 옛것은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크나큰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와 또 우리 세상은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 우리의 귀를 조금만 열면 가슴 아픈 소식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연일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의 끔찍한 상황들, 끊임없이 진화하는 혐오의 문제들,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기후 문제는 이제 마지노선을 넘어갔다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기후 문제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내 안에 문제들도 참 많죠. 주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는 중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나의 분명한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헤매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저 문제들이 내 깊은 내면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죄가 우리와 이 세상에 남긴 스크래치죠. 우리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활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주님께 마구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동사를 특별히 붙였었는데요. 기억하세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저 우리가 깨끼오톡으로 보낸 질문에 까톡하고 오는 답장이 아닙니다. 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저는 구원을 하나의 과정이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계획과 원리들을 세워나가셨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했어야 할 모든 심판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완성의 개념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완성의 개념이 아니라 시작 또는 출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들 성인이 되는 것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지긋지긋한 학업을 빨리 내려놓고 나는 빨리 20살이 되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시기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봐야지. 나는 성인으로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나이 때 생각했었거든요. 성인이 되면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년의 조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살이 되면 만 19세겠죠.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또 그 성인이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법입니다. 다들 그 나이가 되겠죠. 자연스레 성인이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의미에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지금 제 모습을 살펴보면 저는 아직 완전히 성인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20살만 되면은 다 될 것 같았는데, 다 끝날 것 같았는데 20살은 그저 성인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성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구원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새로운 시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 그리고 아직인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와 아직의 시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갈 테니까 너희가 따라와가 아니라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서포팅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만 아는, 너희에게 내가 전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달하렴.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 번 실패했었죠. 창조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믿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던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신 예수님을 대표해 우리 역시 화해의 직분으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완성해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이, 이 사절이 전한 화해의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죄가 강성할까요? 그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구원의 완성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단, 원수의 유혹에 그 그리스도의 사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전에 선배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또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고요.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길인 것 같아 주저했고 부담을 느꼈고 거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그냥 물리적인 땅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구, 이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같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기 밀림의 깊은 정글에 있는 그 원주민을 향한 복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해하는 땅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몰릴 대로 몰려서 도망갈 수조차 없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군인들의 그 군화에 밟히고 있는 민중들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일 수 있고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 곳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의 마음이,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한 나의 마음이 땅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땅끝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화해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절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올해 1월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가 담긴 지혜를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저는 잘 준비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실패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가 강성한 이 세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게 분별력을 특별히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절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언제든지 저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또 나가는 공과 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